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바벨론에서 3년의 교육이 끝나고 이제 최종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발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려고 바벨론 궁정에 들어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우상 숭배자의 국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과 또 성실하심을 나타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한 놀라운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 때문에 자다가 깨었지만 마음이 괴로워서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번민하였다 그랬어요. 그 꿈으로 인해서 왕이 번민하여 그랬어요. 왕의 생각에 그 꿈이 매우 인상적인 꿈이었어요. 그냥 지나칠 그런 꿈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잠에서 깨었을 때에 신기하게도 그 꿈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 꿈을 꿀 때까지만 해도 너무 생생하게 그 꿈의 장면들이 다 이렇게 눈앞에 펼쳐졌는데 잠을 깨니까 그 꿈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답답하시죠? 뭐 진짜 굉장히 그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도 답답해서 그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 그들 중에서도 또 용하다는, 또 아주 뛰어나다는 그러한 사람들만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왕이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왕이 이제 그들에게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내가 마음이 참 번민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번민을 그들에게 말한 후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번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에게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에 그 모인 박사들이 왕이여 그 꿈을 우리 종들에게 이르시면 내가 또 우리가 해석하여서 왕께 고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꿈을 꾼 사람이 내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었다고 말을 해줘야 그 꿈을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우리에게 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을 왕에게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이제 이 당연한 말을 왕이 듣고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야, 내가 그 꿈을 알면 내가 니네를 불렀겠냐? 내가 지금 모르니까 부른 거 아니야? 하면서 화가 났어요. 화가. 여러분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부른 이유가 내가 그 꿈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이들은 적어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마저도 알아낼 수 있겠다 싶어서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 서로 어이가 없는 거죠. 왕도 어이가 없고 그 사람들도 어이가 없고. 근데 누가 더 높아요? 왕이 더 높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왕의 명령에 애매모호하게 이제 그들이 대답을 하니까, 그래서 그 왕이 이 대답에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의 대답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이제 내가 전날 밤에 꾼 꿈, 그 꿈을 나에게 알리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나에게 그 꿈을 알리라. 그래서 만약 너희 중에 내가 꾼 꿈을 나로 알게 하면 부와 명예를 주겠다. 그러나 만약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나로 알지 못하게 하면,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뭐 하겠다? 죽이겠다. 예, 죽이겠다. 여러분, 이 박사들이 왕의 그 무서운 명령을 듣고 그 꿈을 알아내고 막 해석했을까요? 참 불쌍하게도 이 박사들은 여전히 그 꿈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냥 제발 왕께서 꾸신 꿈을 저희에게 이루소서, 그냥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예. 참 그래도 지금까지 그 왕이 그들을 믿어왔는데 그 믿었던 그들이 참 능력 없는 말을 하고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니까 이 왕이 이제 화가 나서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저들을 다 죽이라. 그리고 저들뿐만이 아니고 내 앞에 불려오지 않은 박사와 술객과 점장이들 다 찾아서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10절로 11절에 이제 그들이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참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그들이 왕에게 한 말이에요. 죽기 전에. 예, 죽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죽게 되면 무슨 죽음이에요? 이거 억울한 죽음이라는 거죠. 예. 지금 이 말미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왕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희한한 일이다. 이거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그런 신 외에는 이걸 왕에게 알릴 분이 계시지 않다.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더 화가 나서 이제 그냥 죽이라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명령에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 죽이라는 명단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돼서 왕의 이제 경호대장인 아리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그들의 집을 찾아왔어요. 네. 이제 아리옥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도 이제 죽을 때 죽더라도 무슨 이유로 죽는 줄은 알아야 하잖아요. 그쵸? 예? 예. 그래서 다니엘이 그들을 죽이려고 온 왕의 그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참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물었어요. 예.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참 조심스러우면서도 지혜롭게 이제 이 일에 자초지종을 물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시대 장관이 꿈에 대한 그 왕의 번민, 그리고 바벨론의 최고라 하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에게서 왕이 어떤 하나의 도움도 받지 못한 그 이야기, 자초지종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너희도 죽이라 명해서 너희를 죽이러 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다 알게 된 다니엘이 곧바로 그 시대 장관에게 부탁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갑니다. 예, 그 시간에 바로 가요. 그래서 뭐 여기서 죽나 왕 앞에 가서 죽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간에 바로 그냥 아리오 장관을 따라가서 왕 앞에 가요. 그래서 왕에게 딱 서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다니엘 나에게 보여주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뭐 나를 죽여도 상관없지만 나를 지금 죽이면 왕은 그 꿈이 어떤 꿈인지도 모르고 그 꿈의 해석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그 꿈을 알게 해주고 그 꿈을 해석을 할 것을 하나님께 탄원을 하면 왕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좀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말을 다니엘에게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이제 그 점장이들이 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고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 그 신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했던 그 점장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그 꿈이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 해석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을 해줘요. 예,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그러면 내가 얼마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물어서 나에게 그 꿈을 알게 해라. 그리고 그 해석도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무사히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나와 함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빛과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나로 알게 해달라고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때예요. 그래서 정말 고통과 목숨의 위험이 따르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세요. 뭐 며칠이 걸린 것도 아니고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그 시험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영화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을 바벨론에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다니엘은 왕의 그 꿈과 그 해석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로 자신에게 그런 모든 계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니엘이 감사와 찬송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시대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이제 됐습니다. 내가 이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과 점장이들을 멸하지 않고 또 나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에게 가서 내가 그 꿈을 말하고 또 그 해석을 왕께 내가 알려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옥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물어요. 야, 그게 정말이냐? 확실해?
너 아니면 나 죽는다. 응? 나도 죽어. 다니엘이 확실하다고. 나만 믿으라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함께 가요. 가가지고 참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거 잘하면 자기도 이제 또 승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아주 막 자신 있게, 왕이여, 내가 이 유다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온 이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까지도 왕께 아시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당당하게 정말 그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인 바벨론의 군주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떨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딱 섰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때? 참 믿음직하고 멋있습니까? 예, 아주 그냥 그런 이 다니엘이 왕에게 첫 말을 할 때에 이 아리옥처럼 막 자기를 좀 드러내는 이게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 위험 있는 말투로 자 그럼 네가 정말 내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 물어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7절로 29절 그리고 31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제 자 이렇게 왕의 그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제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는데 하면서 이제 그렇게 궁금해하던 그 꿈의 내용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꿈에 느부갓네살이 뭘 봤어요? 큰 신상 하나를 봤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제 잘 듣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꾼 그 꿈이 맞는 것 같아. 자기가 꿨던 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 꿈의 해석도 다니엘이 뭐라 말하는지 참 궁금해서 더 이제 주의를 해서 듣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 열국을 지배하는 권세, 그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왕들을 세하시고 또 그 왕들을 패하시고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그 꿈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말하기를 자 왕은 열 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으니 왕은 곧 그 신상의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왕이 본 그 신상에서 머리와 가슴과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종아리와 발이 재료가 다 달라요. 재료가 다 다른데 근데 왕이 봤을 때에 이 금으로 이루어진 머리, 이 머리가 제일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빛나고 가장 귀한 재료인 그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 그 부분이 바로 누구다? 왕이시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만약 왕이 그 발가락이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듣지도 않고 목을 쳤겠죠. 근데 왕이 그 금머리시다 하니까 이제 기분이 아주 좋은 거예요. 오집니다. 아주 그냥 오져요. 그래서 그 금머리 아래로 이제 신상의 재료의 차례대로 이제 금 아래에 은, 그리고 은 아래에 놋, 구리, 그리고 그 아래에 철, 그리고 이제 그 철 아래로는 이제 진흙,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대로 또 그 가치가 점점점 떨어져요. 그 아래에 이어지는 재료들이 금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 금머리에 해당되는 바벨론, 이 나라를 이어서 뒤에 일어날 나라는 이 금보다는 조금 못한 나라.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또 멸망하고 그 뒤에 일어날 나라는 또 이제 그 앞에 그 은보다는 좀 못한 나라.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금머리는 무슨 나라? 바벨론. 바벨론을 상징하고, 이 가슴 부분에 은으로 이루어진 가슴 부분은 어느 나라?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 일어나는 메대와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놋, 배와 넓적다리. 이 부분은 메대와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리스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리 놋 이 아래에 종아리 부분 철, 여기는 로마, 철의 제국 로마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그 종아리 아래에 있는 발과 열 발가락, 여기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여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유럽의 여러 나라를 상징합니다. 열 나라.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에 이 열 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자, 이 열 왕의 때는 언제예요? 발가락 시대. 유럽 10개국 발가락 시대.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지금까지는 이제 금도 망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은도 망했고, 그 뒤에 일어나는 놋, 구리, 청동 이 나라도 망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철, 로마도 망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앞에 그 나라들처럼 뭐 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 이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이 노란색 글씨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띈 돌. 자, 이 돌이 이 큰 신상의 맨 아랫부분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이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이 뜨인 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자,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뜨인 돌이 바로 누구다?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런데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또 이란하고 또 한번 중동 전쟁이 또 막 일보 직전, 전쟁 발발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아요. 말세에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워요.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돼요.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가 뭐 한다는 거예요? 뭘로 협박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핵을 쓰겠다. 그래서 세계의 이목이 과연 러시아가, 푸틴이 이 핵 무기를 사용할까? 안 할까? 여기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핵으로 인해서 멸망할까요? 아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 거예요. 푸틴이 정말 핵 쏘면 어떻게 하지? 미국이 가만히 있으려나? 미국도 쏠 텐데. 그럼 서로 핵 주고받고 하면은 이 지구는 어떻게 되지? 멸망할 텐데? 이제 굉장히 불안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역사와 지구의 종말은 사람의 손이 만든 이 핵 무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 이 재림으로 이 지구는 또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진 않아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을 다 부수니까 마치 여름 타작 마당에 뭐같이 여름 타작 마당에 그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어떻게 해요? 불려 날아가잖아요. 그냥 온데간데 없어요.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을 친 돌, 이 돌은 이제 뭘 이루어요?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는데, 자, 이 돌은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지구의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이 있은 후에, 자, 이 지구는 재창조함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니엘의 꿈 해석이 끝났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해석이 사실임을 확신해요. 그 해석이 옳다. 그래서 그가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다니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가 절하면서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누구에게 경배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그가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신 중에 신이고 참 신이시다.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 꿈의 내용, 그리고 그 꿈의 해석, 이게 너무 이제 깊은 감명과 확신을 갖게 되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과 점장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취소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귀한 값진 선물을 막 주고 또 그를 높이 세워서 그 바벨론의 모든 돌을 다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왕의 다음 가는 자리일 것 같아요. 예. 느부갓네살의 바로 다음 자리. 예.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왕의 수석 고문, 예. 왕의 수석 고문인 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아요. 예.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의 최고 어른으로 이 다니엘을 삼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또 왕에게 요청을 해서 자신의 그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예. 그 친구들도 바벨론의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도지사로 임명을 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이제 바벨론의 도지사가 되고, 다니엘은 왕궁에 그대로 남아서 박사들의 최고 어른이 되고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그런 관리가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모든 민족들의 발전과 모든 왕국들의 흥망,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용기에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자, 따라서 역사적인 사건들은 그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과 야심 또는 변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의 이러한 일체의 그 승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묵묵히 또 인내성 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세상 역사는 사람의 손으로 또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하였을 때, 그때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에요. 다니엘이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을 때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오늘날 일어날 이 세상의 역사를 다니엘이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세상의 역사가 비록 2500년 전에 그가 예언을 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완벽하게 다 성취가 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했던 그 예언 가운데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남은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떠낸 돌, 그 돌의 출현,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수립, 이것만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에만 약 300여 번이나 기록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만 300여 번이 넘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철석 같은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결론. 그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수천 년간 믿어온 하나님과 이 성경은 모두 거짓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고 2000년 전에 그분께서 분명히 이 땅에, 이 지구에 출임하셨던 것처럼 재림에 관한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날마다 지금도 약 100여 종의 종이 멸절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예? 날마다 100여 종의 종이 멸종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지구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뭐 지금 지구 살리기 운동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녹고 있어요. 녹고 있어요. 그래서 얼음이 녹으니까 이 북극곰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먹이를 또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막 빼짝 말랐잖아요. 북극곰. 살이 토실토실하지 않고 빼짝 말랐잖아요. 이미 이 지구는 과학자들이 뭐 환경 살리기 해서 지구를 살리자고 하는데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예요. 지구는. 그리고 또 이제 인구는 계속 급증하고 있고 자원은 한정돼 있고 또 그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인간성의 부재 그리고 핵무기 경쟁. 그래서 이대로 지구가 방치가 되면 정말 과학자들의 말처럼 머지않아서 이 지구는 자멸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아도 이 지구는 자멸하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나 인간이 자멸하기 전에, 예? 이 지구가 스스로 멸망하기 전에, 이 세상이 파멸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죄의 결과인 죽음과 질병, 슬픔과 고통을 생명과 환희, 또 희망과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성경의 마지막 약속,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 또 세상의 종말은 각 사람의 선택에 따라 누구에겐 영원한 희망일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최대의 비극일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은 재림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나의 구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 자, 바라기는 나와 또 내 가족 그리고 내 친척 또 내 이웃 모두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